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노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3절부터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 기록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정답이었죠. 사실 이 여자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간음한 상대 남자도 죽여야 했는데 본문에 보면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 시대의 어떤 불평등한 사회적 어떤 구조의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이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근데 돌을 들고 온 무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그게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를 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에 있음을 선언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1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성립이 안 되었어요. 죄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무려 한 25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죠.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도 잠깐 다루었지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 후 그는 만나는 사람들이 두렵다고 말했어요. 나를 죽일까 두렵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처한 겁니다. 사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살인죄예요. 중범죄입니다. 죽어마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버지와 같고 또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 사라와 결혼했어요. 이는 성적인 죄를 범한 겁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성적인 죄를 범했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구라고 부르셨죠. 이처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은혜와 자비로 대하셨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잘못하고도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셨던 거예요.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책임을 사람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을 무려 2500년 동안이나 아담에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무려 250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했죠.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아하,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강도는 점점 더 세졌던 겁니다. 점점 더 세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더 이상 그 상태로 방관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때로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있고 이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엔 의로운 마리아와 같은 처녀는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런 의로운 처녀들이 한 명도 없다.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오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큰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은 율법을 잠시 허용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잠시 허용하신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려고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허용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허용하셨던 거죠. 드디어 율법이 들어온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 처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오고
처음으로 율법이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등장했죠. 안식일에 밥을 해 먹으려고, 요리해 먹으려고 나무를 했던 겁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당시엔 모세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죽이라. 이거 보면은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죄보다 아브라함이 그의 친족 가운데서 사라와 결혼한 것과 그거에 비해 봤을 때는 죄의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근데도 은혜의 시대에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진 바로 그 시점부터는 나무해서 밥을 해 먹으려고, 음식을 해 먹으려고 안식일에 나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그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실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어진 순간부터 죄의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권세는, 율법의 힘은 이제 사라지고 은혜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죄의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죽이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1절에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녀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이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죄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죄라고, 너의 행동은 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모든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친히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친히 주님의 몸으로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일반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죄를 지고 복역을 살고 나면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다시 묻지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앞으로 지을 범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죄책감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죄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경에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책감에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용서받음의 감격, 죄로부터의 구원받음의 기쁨, 그 자유함, 여러분 그 감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로서 더 가까이 붙어있는 삶, 그분과 아름다운 사귐 있는 귀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